받읍시다. 마지막 날까지 나오셔야 되니까 내일하고 수요일하고 나오기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첫날은 자, 한번 나가보자 하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오셨어요. 내일하고 수요일이 아마 고비가 될 겁니다. 그럼 목요일쯤 되면 뭐 이틀 남았는데 안 나가면 손해지 그러고 이제 나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예, 금요일까지 끝까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참 힘들죠. 1988년 이후에 외환 위기를 벗어나긴 했습니다만은 2000년대 들어오면서 마치 위기가 일상인 것처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적인 수준은 세계 10위권에 훨씬 올라서는 그런 위상을 발휘하고 있지만은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그 삶의 고통의 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고통 지수는 지속적으로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국민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매일경제신문과 LG경제연구원에서는 199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세대별 사회 경제 고통 지수를 산출했는데 우리나라의 헐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가 가장 심각한 고통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직장 속에서 사업하면서 치열한 그 경쟁 속에서요, 굉장히 소가리를 많이 앓고 있다라는 그러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혼율도 이 40대가 가장 많고, 또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비율도 이 40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미래가 되는 20대는 어떻습니까? 청년 실업 상황에서 가장 큰 경제적인 고통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 세대가 또 20대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한 60대 이상도 그렇습니다. 60대 이상의 베이비 부모들, 뭐 비자발적인 그런 은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한 여인이 그냥 다 갖고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되는데 5절의 말씀 보시면은 5절의 말씀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이제 성경을 펴두세요.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인은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습니다. 1절 이하에 보시면은 남편 엘리멜렉이 고향 땅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되니까 처자식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왔는데 남편이 그만 그 땅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살려고 왔는데 그 땅에서 죽었어요. 사실 배경을 설명을 제가 이 새벽에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모압 땅은 오면 안 되는 땅이에요.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이 모압 땅은 하나님께서 교제하지 말라고, 상종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되는 땅인데 그냥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이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데리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에 왔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룻기에서 엘리멜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흉년이 들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데 그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살 줄 알았는데,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이 흉년의 때에 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하면, 자기 생각대로 하면, 자기 계획대로 하면은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만 엘리멜렉이 죽을 줄은 몰랐죠. 그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으면 빨리 깨닫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 나오미, 아내가 나오미입니다. 돌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기서 삽니다. 남편의 무덤이 여기 있는데 어디를 간단 말이냐. 그래서 살아서 두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5절이 그 내용입니다. 다 죽었어요.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이 사회가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집안에 세 남자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경제적인 여력이 다 끊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다 생략하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비록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다 죽고 자기만 남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자기 모양과 똑같은 그런 차부만 두 사람 남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늦은 때는 없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끝에 보시면은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났다. 그렇게 6절과 7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이제 아주 비참한,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아주 비참할 대로 비참해진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나오미가 들은 소식은 고향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권고하셔서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권고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돌보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찾아오셔가지고 그 백성을 돌보셨다. 그래,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나오미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흉년 가운데 있는 우리 백성 가운데 찾아오셔서 돌보셨구나. 여기서 나오미는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도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는가. 그래서 그 고국 땅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이 이 나오미에게는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떠나야지. 이제는 이 모압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땅, 내가 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런 나오미는 깨닫고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두 손 다 들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즉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오려 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은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목입니다. 삶을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의 몫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데는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느냐? 환경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은 떠나야 하는 모압에는 누가 남아 있습니까? 남편의 무덤이 있고 두 아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 세 무덤을 그냥 그대로 두고 떠난다는 것,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어쩌면 이제 평생을 돌아오지 못하는데 그 모압 땅, 그 외국 땅에다가 자기 남편 무덤 두고 거기다가 두 아들 무덤 두고 떠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로부터 발목 잡고 있는 것이죠. 그걸 끊어버려야 되는 것인데, 또한 나오미에게는 남아있는 모압 여인인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젊어서 과부가 된 두 며느리, 그것도 이방 여인, 그것도 상종해서는 안 되는 모압 여인입니다. 이 모압 여인을 자기 고국 땅으로, 유대 땅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참 너무 대단한 결단인 거죠. 그래서 이들을 데려가야 될지 데려가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는 문제가 돌아오려고 하는 나오미의 발목을 붙잡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환경이 우리의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할 때에 환경이 붙듭니다. 과거가 붙듭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경제가 또한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사실 돌아간다고 해도 남편과 더불어서 고향 땅을 떠나올 때는 다 이제 챙겨가지고 이 모압 땅으로 왔단 말입니다. 돌아간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그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인의 몸으로 뭘 하겠습니까? 가부장적인 그런 남성 위주의 사회 속인데 식구 가운데도 남자는 하나도 없는데 고향 땅으로 가가지고 고국으로 가서 뭘 한다는 겁니까? 그거 역시
주저앉고 싶은 충동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또한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 자신한테 있는 자존심이 장애가 됩니다. 나오미는 사실 실패자입니다. 모압 땅에서 성공해서 돌아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서울서 성공해가지고 그래서 고향 땅 가는 사람은 그래도 의기양양하게 가지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다 털어버리고 고향 땅 내려가는 사람, 실패해서 고향 땅 내려가는 사람 쉽지 않죠. 나오미가 성공해서 고향 땅 가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식했던지 그런 심리적인 그런 고통을 오늘 성경에서 표현을 하는데 13절 하반절의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걸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는 것으로 깨달았어요. 와서는 안 되는 땅인데 남편과 더불어 어떻게 하든지 남편을 설득해서 이 모압 땅으로 오면 안 되는데 여기 와서 남편이 죽었을 때도 빨리 깨닫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두 아들이 살았을 텐데 그냥 끝까지 고집 피우고 모압 땅에 살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나오미가 지금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로부터 고향 땅 가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남편 잡아먹은 아내네, 남편 잡아먹은 여인이라고, 자식 잡아먹은 엄마라고, 자식 잡아먹은 엄마라고 뭐 그런 소리를 들을는지도 모릅니다. 그 자기들만 잘 살아보겠다고 가더니만은 그 봐라 빈털터리를 해서 돌아오는구만.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우리와 상종하지도 않아야 될 모압 여인을 둘씩이나 딸려가지고 돌아와? 이런 빈찬하는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실패자로서 그리고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돌아가야 될 자신을 생각하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용기를 내고 결단하고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 은혜는 현재 내게 남아있는 것부터 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복권이 딱 떨어져가지고 그래 내가 너의 삶을 회복시켜주마 그리고 복권 하나 딱 던져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내게 남아있는 것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실패하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혹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너무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내 삶을 다시 새롭게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자기에게 있는 것이 너무 하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전혀 자기의 삶을 회복시키는 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의 꾸러미를 갖다가 던져주실 때는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남아있는 것으로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후보생의 아내들 신학생들 가운데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자신의 안타까움을 호소하죠. 그 여인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죽었습니다. 그 와서 엘리사에게 와서 말합니다. 엘리사 선생님 선지자여 내가 빚이 있는데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체주가 빚 대신에 내 두 아이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좀 살려주시고 우리 두 아이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안타깝게 엘리사에게 조르든지 해결책을 달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사정이 딱해서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 집에 그러면 무엇 남아있느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봐라 그랬대.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합니다. 저희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있다면 뭐 별 도움이 되냐는 그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거 먹고 나면은 이거 가지고 떡 부쳐 먹고 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엘리사를 통해서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없는 것으로부터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비록 여인이 보기에는 너무나 하찮은
하는 거예요. 그 기름 한 병이 그 여인의 인생을, 그 두 아이를 살리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하찮은 겁니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한 병을 사용하셔가지고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부어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결심했을 때에 가장 먼저 남아있는 두 며느리를 그들의 친정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데려가야, 모함 여인 데려가봐야 좋을 거 없을 것 같아요. 며느리들만 고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3번이나 거듭 강조해가지고 날 따라오지 말아요.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두 자보에게 계속해서 이 나오미가 설득합니다. 내 혼자 돌아가겠다고. 그 끈질긴 나오미의 설득으로 한 자보는 돌아가고 룻이라는 자보만 남았죠. 나오미의 생각에는 모함 여인의 며느리가 유다 땅에 가가지고 그와 산다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다. 결코 나오미 자신의 삶에 전혀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못 된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들에게도, 자부들에게도 참 불행하지만 그 자부들이 고향 땅에 가서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남자도 아니고, 가부장 시대에 남자도 아니고, 그것도 상종해서는 안 되는 모함 여인이 나하고 같이 고향에 가봐야 집만 되지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남편을 잃고 두 아들 잃은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자기 몸뚱이, 자기 자신 하나 하고 자부 이제 룻뿐이잖아요. 이제 하나는 돌아가고 이제 한 명하고 룻하고 둘이만 가는 겁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가 지금 자보인 룻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만일 나오미가요, 자보 룻을, 이 며느리 룻을 소중하게 여겼다면 내가 비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지만 내게는 소중한 이 며느리 룻이 있습니다. 그래서 룻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비어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의 존재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오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하찮은 것으로 여겼던 이 자부 중에 한 사람이 이 룻을 통하여서 나오미의 삶의 회복을 시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2장, 3장, 4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볼 때 너무나 하찮은 존재, 자기 인생에 발목을 잡으면 발목을 잡았지 도움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남아있는 그 마지막 한 사람, 며느리, 그것도 이방 며느리, 그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보기에 비록 하찮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남아있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이미 다 떠나버린 것에 대해서, 떠나버린 사람에 대해서 비중을 두지 마세요. 그 사람이 살아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 자식이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내가 살아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내게 도움을 줬던 그 사람 날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떠나버린 사람 이제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미 잃어버린 재산, 잃어버렸던 그런 명예, 잃어버렸던 그 시간들, 과거들 이제 미련해 두지 마십시오. 아직 남아있는 것, 아직 남아있는 사람, 아직 내게 남아있는 그 무엇, 내가 볼 때 내 인생을 회복시키는 데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것,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내게 남아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이 한 해 동안에 그걸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건강이 남아있습니까? 어떤 재주가 남아있습니까?
무엇이 남아있어요? 그 남아있는 것이 남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 하찮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능력의 하나님께, 은혜의 하나님께 내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삶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나오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반면에 나오미를 쫓아왔던 룻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오르바 한 자부, 또 다른 자부, 돌아갔던 그 자부죠. 오르바,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잘 모셨어요. 그리고 친정집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집으로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한사코 반대했습니다. 내가 어머니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디 갑니까? 하지만 오르바는 계속 시어머니가 권유하니까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구나 이 오르바의 상황이 되면 오르바처럼 행동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르바의 행동은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남편이 죽고 없는 상황에서 자기 고향도 아닌 상종하지도 않는 그 땅,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시어머니가 제발 따라오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하는데 돌아가는 게 상식적인 행동이죠. 이 오르바의 상식적인 선택과 결정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현명하게 보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상식적인 행동에 대하여 성경은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백성에게로, 그리고 그 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본래 자신의 동족인 모압과 그 백성이 믿는 신, 모압 백성이 믿는 신 그무스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오르바는 그녀의 상식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어쩌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무대에서는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대에서는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때때로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선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상식적인 선택과 결단을 넘어설 때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에 따라 행동하고 이성에 따라 선택하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성에 따라 선택하고 결단을 내릴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느냐라는 겁니다. 악취가 나는 시궁창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면은 그 이성이 내린 결과는 악취가 나는 것일 뿐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의 수준, 상식적인 수준을 판단의 기준으로 설정하고서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언제나 그 결정 결과는 상식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과 아울러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아울러서 우리에게는 그 생각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여 선택하고 결단을 내렸을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우리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큰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의 선택과 결단이 그렇습니다. 룻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얼마든지 미래의 고생을 마다하고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를 붙잡기로 선택하고 결단했습니다. 14절 끝에 보니까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다라는 말은 붙잡고 쫓아갔다는 말이에요. 어머니께서 아무리 그래도 나는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에 따라갈 겁니다.
룻이 살던 시대 남성 중심의 시대였기 때문에 사별한 여인이 혼자 살면서 행복할 것이라는 소망은 사실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혼자서 사는 그건 행복할 것이라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모든 환경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머니를 선택해서 붙잡고 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며느리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상식의 수준이 아니에요. 나이든 과부인 시어머니에게 닥쳐질 모든 고난의 그 여정을 누가 고스란히 받아야 되느냐? 자신이 고스란히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의 선택이고 결정인 겁니다. 룻이 선택하고 결단을 내릴 때 역시 이성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르바와는 달리 룻은 하나님께 그 기준을 두고 선택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게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름으로써 인한 고난을 내가 감수하겠다는 말입니다.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는 겁니다. 어머니와 같이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모압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모압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장사될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다는 말입니다. 결단이에요. 오르바와 룻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같은 처지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상식의 수준에서 선택하고 결정한 반면에 다른 한 여인 룻은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서 신앙의 차원에서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은 하나님의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순간은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결코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참으로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상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말씀에 근거해서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런 결단을 우리가 하셔야 합니다. 이 하나의 삶을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는 큰 말씀에 근거한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피라미의 선택과 결정은 항상 피라미만한 결과로 나올 뿐입니다. 그러나 고래의 선택과 결정은 고래의 결과를 낳습니다. 넓은 바다는 피라미의 세상이 아니에요. 고래의 세상입니다. 오르바의 세상과 이 룻의 세상을 여러분 이 새벽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은 상식 수준의 선택이요 결정이었으나 룻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설정이요 믿음의 선택이요 믿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과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몫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할 때에 분명히 장애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이, 과거가, 때로는 사람이, 이런 환경들이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때로는 내 이 마음의 강한 자존심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삶에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실 때는 없는 것으로부터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부터, 내 안에 있는 것, 내 주변에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상식의 수준을 넘어선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한 실천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의 수준 속에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이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큰 말씀의 근거에서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한 해 동안 누리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께로 가까이 가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용기를 가지고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무 하찮은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큰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다 같이 한 무릎 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 불러주시옵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저희가 묵상했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 일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2013년도를 시작하였지만 저희들에게는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 공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 아버지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주께로 나가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경제적인 무여건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다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주께로 나가는 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자존심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 내려놓고 기꺼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내게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여, 내게 있는 것은 너무나 하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하찮다 할지라도 내게 남아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내게 남아있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하찮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부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찮은 것이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받아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결단코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식의 수준에서 결정하고 상식의 수준에서 결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에 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여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 상식을 뛰어넘는 결정 가운데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올라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기만을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를 주시고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앞에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